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다시 한번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마지막으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가 저희의 뜻대로 살아간 적이 있다면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빠질 수 없음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배 후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동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아 주셔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 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이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아멘. 네, 오늘은 35장, 지금 이제 37장을 읽기는 했는데 35장에 그 8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7절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8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뭐 했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주 제목은 엘베델이었고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다시 가가지고 베델의 하나님, 그 야곱이 맨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말했는데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죠.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갔던 게 이제 엘베델. 거기서 이제 뭐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꾸어서 베델에 다시 갔던 그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일단 죽고 그리고 뭐 장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거 저번에 베델에서 이름 바꿔주셨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다시는 그 발 뒤꿈치 잡고 나온 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너를 부르겠다. 그리고 나는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거다. 그리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거다. 지금 그 전까지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한테는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었던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은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너의 아들줄, 네 허리에서 나온 아들줄 중에서 왕이 나올 거야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한테도 줄 거야. 이건 땅 약속은 계속했었죠. 그 땅을 너한테도 주고 내가 네 후손들한테도 그 땅을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거 되게 많이 본 말씀이죠. 여기 11절, 12절은 주황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약속해 주신 것들이 반복되는 거를 좀 한눈에 나중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기 다시 베델에서 그 원래 있었던 기둥, 저번에 베델에 있을 때 기둥을 세웠잖아요. 거기서 또 다시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랑 같거든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베델의 하나님, 정말 나랑 만나 주셨던 그때 그 하나님을 이제 다시 부른 거예요. 이거가 이제 지난주랑 이어진 말씀이고 오늘은 이제 뭐가 있냐면 16절 위에 보면 소제목에 라헬이 산고로 죽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여태까지 베델에 있다가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랏이라는 곳에 이제 가기까지의, 그러니까 에브랏을 아직 도착한 건 아니고 거기 가려고 할 때쯤에 라헬이 이제 진통이 온 거예요. 엄청 배가 아프고 막 엄청 힘들었대요. 심히 고생하여. 그래서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막 하면서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라헬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가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대요. 베노니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베노니의 뜻은 여기 밑에 보면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그토록 그동안 낳고 싶었던 아들을 요셉을 낳긴 했지만 자기 언니는 지금 자녀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들들도 있고 막 엄청 많은데 자기는 지금 요셉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도 임신을 원했겠죠. 그래서 막 원했는데 얘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너가 진짜 지금 슬픔의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하고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이제 베논이라고 안 하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이제 다르게 부르죠. 이렇게 뭔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는 조금 사실 이스라엘 이 당시의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이기도 한데 뭔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랬는지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장사가 되었죠. 이 베냐민이 여러분들 이제 영어 이름으로 벤자민 많이 들어봤죠? 그게 지금 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에는 성경에 대한 이름이 많은데 발음 괜찮네. 벤자민 그냥 벤자민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은 거예요. 라헬이 누구였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죠. 아내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던 이 혼란한 틈을 타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제 거주하고 라헬의 여종이 빌하였는데 라헬이 죽으니까 어쨌든 르우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이 12아들 통틀어서 첫째 아들 레아의 아들이
이제 라헬의 종이었던 그 빌하랑 동침을 해요. 근데 이거를 야곱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은 그냥 뭔가 이러고 그냥 끝나는데 이게 뒤에 또 다른 사건들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언급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이를 알고 있었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건 야곱이라고도 지금 바로 윗절에서는 야곱이 라헬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뭔가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하면 그건 야곱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나서 그 뒤에는 또 다시 야곱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쓰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나오고 나서 12아들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11아들, 이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가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딸은 안 나오고 어쨌든 아들들만 나오는데,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여기 보면 야곱의 장자라고 나오죠.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이랑 베냐민, 방금 나왔던 베냐민이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 납달리, 뭐 실바는 갓, 아셀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이제 죽어요. 그 사실 이제 야곱이 여기 넘어오기 전에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몸이 너무 노쇠해서 앞도 잘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축복을 그때 받고 도망을 왔던 건데, 생각보다 이삭이 지금 되게 오래 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삭의 장례를 그러니까 이삭이 180세까지 살고 9절에 보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열조로 돌아갔고, 에서랑 야곱이 이제 이삭을 같이 장례를 하게 돼요. 만약에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화해하기 전에 이삭이 죽었다면 장례를 같이 치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아들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삭이 이제 죽음을 맞고 이제 장사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36절은 뭐 그냥 딱 쓱쓱 봐도 에서의 자손, 세일의 자손, 에돔의 왕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좀 뭐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 만한 거는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이제 에서가 이제 떠나기로 해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근데 이제 뭔가 소유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둘 가족이 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그래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랑 롯도 약간 이런 식으로 소유가 많고 넉넉해져가지고 이제 나눠졌는데, 지금 에서랑 야곱도 이제 소유가 넉넉해지고 함께 하기엔 너무 풍부해져가지고 이제 땅이 좁아져서 이제 둘로 나눠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부르는데 세일산 쪽에 이제 거주하기로 했고, 뭐 그 뒤에는 세일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뭐 에돔 하면서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 막 이런 거 보여주고, 31절에 보면 에돔의 왕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을 뽑기 전에는 에돔에서도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렇게나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내용들이 누가 왕이 됐고 누구는 이랬고 누가 이랬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뭐 성서학자들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책이 언제쯤 쓰여졌겠다
이런 거를 유추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왕들 이름이 어쨌든 다 알려진 다음에 뭐 쓰여졌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저작 시기를 유추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게 다 쓰여진 뭐 다음이나 마지막 왕 때쯤 이걸 썼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앞에 내용이나 이런 스토리들은 미리 다 있었는데 요런 것들은 나중에 뭐 추가돼서 완성본으로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고, 요런 거를 이제 추정하는데 요런 족보들이 쓰인다. 그런 거 말고는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을 느낀다거나 메시지를 얻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조금 어렵고, 43절 그래서 마지막 절 보면 뭐 에돔의 족장들이 이렇게 많고 에돔의 족속의 조상은 누구였다? 에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야곱이 막 되게 뭐라지 비열하고 막 거짓말쟁이고 막 뭐라 해야 되지 야비해가지고 에서 거 막 다 뺏어가지고 에서는 복도 못 받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서도 사실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학생주간 예배 때도 잠깐 했었던 건데, 그때는 뭔가 부모님들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앞에 내용을 생략한 채로 그냥 이렇게 딱 뭔가 요셉이 꿈꿨던 거, 꿈꾸는 자가 요셉이었고 그때가 17세였고 여러분들 시기였고 여러분들도 이제 꿈꿀 수 있는 나이고 그런 꿈이나 그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요셉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요 흐름에 맞게 요셉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야곱이, 즉 성경책 없는 사람 지금 다 보면서 이제 따라오고 있는 거죠. 37장 펴놔야 돼요. 37장. 네.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지금 17세 누구 있죠? 고일? 고일. 네.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 17살 정도 된 나이인데 아빠가 되게 요셉을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았겠죠. 여러분들 형제 있으면 좀 알 수도 있겠지만 12형제, 딸까지 하면 13 형제들이 아빠한테 한마디 하는 거가 막 쉬울까요? 막 그 붐비는 그 상황에서 아빠랑 뭔가를 해가지고 아빠한테 뭐 일거수일투족 막 얘기하면서 막 조절조절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분위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많은 자녀들이 다 아빠의 품이나 옆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했을 수도 있고 아빠도 뭐 찾는 그게 달랐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요셉은 막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아빠한테 좀 이렇게 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요셉이 형들 막 골탕 먹으려고 형이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막 이랬대 막 이렇게 막 고자질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하다가 보면 그냥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하게 되고 막 있었던 일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잘못들까지도 아빠가 어쩌다가 알게 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간 요셉이 얌체 느낌이어서 막 형들 잘못 다 가가지고 막 아빠 이랬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어제 형들한테 이런 일 있었대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잘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생각해봐요.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랑 베냐민이 있어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네. 베냐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베냐민도 잘 챙기고 사랑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요셉이랑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통 사랑을 누가 독차지했다? 요셉이 독차지했고, 그냥 여기서 우리는 보면 채색옷 이렇게 말했지만 이 채색옷이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제일 비싼 명품 옷. 그때는 그냥 뭐 거적대기 하나 이렇게 걸쳐도 감사할 일인데 알록달록 색이 다 달라요. 그럼 그거 염색해야 되죠. 그 색들을 또 다시 덧붙여야 되죠. 그걸로 뭐 디자인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꼬매고 염색도 하고 하는 게 채색 옷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진짜 비싼 옷을 요셉한테만 입혀줬다. 13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채색 옷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뭐 다 색깔 있는 옷 입었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채색 옷이라고 하면 진짜 명품 중에 지금 가장 비싼 명품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뭐 그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 중에 가장 비싼 옷 그걸로라고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는 안 사주고 내 동생한테 뭐 우리 형 누나한테만 지금 그 옷을 사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불편한 거죠. 얘한테 무슨 말만 하면 아빠 귀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미운 것도 미운 건데 편하지도 않고 동생 막 부리듯이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뭐 시키지도 못하고 뭔가 상전 모시듯이 뭐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형들도 아빠가 요셉을 편애하는 걸 알겠죠. 근데 거기 그 마음 지금 이미 그 얘가 채색 옷 입고 다니는 것만 봐도 꼴 보기 싫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미움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랬는데 꿈까지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 봐봐요. 막 그냥 사실 이게 형들이 미워할 만한 얘기면 눈치껏 말 안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요셉이 이제 신났겠죠. 와, 내가 대박 사건, 나 이런 꿈을 꿨어. 약간 이런 느낌. 형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지금 오늘 진짜 무슨 꿈을 꿨냐면 대박이야. 내가 원래 이거 복권 사야 되는 건데 형들한테 내가 말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떤 꿈이었냐면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이제 묶고 있었어요. 근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서더니 절을 하더라. 대박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이르되 와 진짜 너 눈치도 없고 진짜 대박이다. 너 그 꿈 우리한테 왜 말하는 거야? 너 우리의 왕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너 진짜 우리한테 절 받고 싶어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더욱 미워했대요. 좀 열받을 것 같죠? 생각해봐요. 여기서 동생 있는 사람. 네. 동생이 있어. 근데 엄마가 동생한테만 명품 신발을 사줬어. 근데 이거 봐봐 엄청 예쁘지? 나 이거 내 이 신고 학교 갈 거다. 누나는 없지 뭐 언니 없지 막 이랬어. 그랬는데 얘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꿈을 꿨냐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누나가 뭐 언니가 나한테 막 이렇게 굽신굽신 하면서 용돈 있는 거 나한테 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말하면 가뜩이나 이 신발 때문에도 막 약간 열받아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요 요셉 알겠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분노가 이제 좀 이렇게 차올라야 돼요. 여기 이제 쟤를 어떻게 하지? 때리지도 못하고 때리면은 바로 또 아빠한테 가가지고 막 이럴 테니까 그렇게 못해. 근데 얘가 꿈을 또 다시 꿨네. 그죠?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고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때도 말했죠.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형들 앞에서 요셉을 이렇게 좀 꾸짖으면 형들이 뭐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형 막 이렇게 혼내는 척하고 막 이렇게 그게 내가 너한테 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형들은 이제 아빠가 혼내니까 뭐라고 이제 더 이상 못하고 그냥 그러고 막 그래 아빠한테 혼났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빠는 이제 형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는 이 꿈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형들한테 이 두 번의 꿈과 채색옷 그리고 원래 존재 자체가 예쁨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거를 이제 간직해두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한테 말한 거예요. 네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냐. 너가 형들한테 가가지고 좀 이런 것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갈래? 이러니까 요셉이 네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다시 너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나한테 좀 알려줘. 지금 좀 간지 좀 됐는데 얼마나 갔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궁금하니까 형들이랑 양떼가 잘 있는지를 좀 보고 와라. 그리고 나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 갔죠. 근데 이게 막 그냥 여기 앞에 가가지고 형들 잘하고 있나 보고 이게 아니라 양떼를 치는 일은 양이 풀을 다 먹으면 다음 동네로 가가지고 또 풀이 없는 곳에서 양 먹여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때 야곱도 라반한테서 도망칠 때 라반이 그 양떼들 풀 먹이러 갔는데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길 갔을 때 도망간 거라서 라반이 따라오는데 3일 정도 걸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며칠씩 걸리는 데까지 지금 형들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낸 거고 요셉도 이제 며칠 걸려가지고 이제 형을 찾았던 거죠. 형들을 찾았어요. 막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뭐 어딨냐 막 물어 막 하니까 이제 형들을 결국에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어떤 사람이 알려준 거죠.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그리고 저기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도단으로 이제 그의 형들을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혼자 갔겠어요? 요셉이 뭐라도 타고 갔겠죠. 그리고 뭐 음식들이랑 이런 거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갈 때 형들이 저기 멀리서 막 이렇게 뭐 먼지도 날리고 막 이렇게 오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봐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어요. 자, 여기 이제 며칠 떨어져서 온 거죠. 아빠 없죠. 근데 진짜 죽이고 싶은 애가 저기서 이제 뭐 잘났다고 웃으면서 막 와요. 와, 진짜 이번 기회에 쟤를 진짜 죽여버릴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려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말았으면 됐는데 이게 지금 한 거의 10명이 이거를 막 이렇게 쏙닥쏙닥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군중심리라는 게 그냥 나는 그냥 죽일까 이렇게 말만 한 건데 옆에서 그러자 하면 이제 뭔가 갑자기 그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꿈꾸는 것도 얄미웠고 지금 채색 옷 입고 저기 싱글벙글 웃으면서 오는 것도 막 싫고 진짜 가뜩이나 쟤 얄미워 죽겠는데 그 형들 안에 또 다 해프닝이 있을 거예요. 그 잘못한 거 아빠한테 말한 거 그때 걔가 그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아빠한테 그때 혼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이제 작당 모의를 하는데 자 그를 죽이자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아빠한테 가서는 악한 짐승이 걔를 잡아먹었다고 하면 우리 되지 않냐? 이거 증거도 없고 우리끼리만 입 다물면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리고 걔 그 꿈 내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렇게 죽여버리면 그거 꿈 어떻게 됐는지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하는지라. 근데 여기서 첫째가 이래요. 루벤 첫째거든요. 첫째 아들이 듣고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그의 생명까지 해치지는 말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직접 죽이거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는 말자.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뭐 다시 출발할 때 살짝 건져내 줄 생각이었나 봐요. 여기 그렇게 나오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겼어요. 그 채색 옷을 진짜 꼴보기도 싫었던 그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죠. 근데 원래 이 당시에 구덩이는 우물하려다가 이제 고인물이 돼가지고 그랬던 거라 만약에 이 구덩이에 물이 차 있었어? 거기에 던졌어.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고 물은 없었대요. 이런 게 이제 또 뭐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그들이 그러고 나서 구덩이에 던지고 없었던 일로 하면서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또 저기에 이스마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낙타랑 향품, 유향, 모략 이런 거를 싣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넷째거든요. 넷째 형이 자기 형제에게 이제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한테 그게 뭐가 유익하겠냐. 그냥 저 사람들한테 팔고 우리가 그렇게 손을 대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그래 뭐 죽여서 뭐 안 그래도 우리 밥 먹으면서 지금 얹힌 것 같고 뭔가 찝찝했는데 그냥 그렇게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하고 했는데 밑에는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뭐 이스마엘 사람이나 미디안 사람이 같은 말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인데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류가 조금 이제 있는 거죠. 조금 말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뭔가 사람이 쓴 거에 대한 흔적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실수라는 게 조금씩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한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을 그들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간 거죠. 이미 팔아버렸어. 근데 그때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봤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내 얘가 살려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얘가 지금 어디로 갔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아빠한테 어떻게 가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옷에다가 피를 적시고 이제 그 채색 옷을 아빠한테 보내가지고
아, 우리가 오면서 이거 요셉 옷을 발견했는데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요셉이 죽은 것 같다. 들짐승한테 먹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보고 내 아들 옷이 맞네. 진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네. 요셉이 그러면 진짜 찢겨서 죽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되게 슬퍼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을 했어요. 뭐 그런 다음에 뭐 계속 울고 위로하고 막 계속 슬퍼하고 그렇고 그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에 가가지고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군인이 있거든요. 그 약간 그 보디가드 친위대장이라고 이렇게 거의 바로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집에 팔려간 거죠. 자,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보면은 르우벤이 요셉을 우리가 그를 해치지 말고 구원을 해주자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은 구출해서 하려고 하고 원래 그를 구원하려고 해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가 걔를 말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죠.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 이거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 뜻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뜻이 뭐였죠? 하나는 구원자라는 뜻이었고 하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 당시에 예수님이 없잖아. 그럼 이 요셉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얘기해 준다는 건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한 가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이 필요한 거는 죽음이라는 가장 궁극의 어둠에서의 구원도 있지만 그 전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두운 일들, 크고 작은 죄, 해결해야 될 그 어둠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그냥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구덩이에서 건져내지는 거,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이제 뭐 그를 구출하자, 뭐 구원해내자, 구원해내려고 그랬는데 못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새 번역에 보면 그 모든 구출, 구원이라는 표현을 건져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 되게 막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웅덩이에서 건져내지는 것도 구원이야? 이거 너무 약간 구원이 하찮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신학적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already, not yet. 이거 가끔씩 하는데 이미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 상태에 우리가 이제 포함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아직 그 궁극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요 사이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크고 작은 구원들, 건져내짐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구원이 필요한 거죠. 어둠의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죄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구원이 필요해요. 건져내짐, 그 죄로부터 건져내짐을 당하는 거. 그 어두운 상태에서 구덩이 같은 진짜 흑암 같은 곳에서 건져내짐을 당하는 그 상황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그 어두운 상황에서 그게 뭐 진짜 건져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 그게 진짜 가능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믿으세요? 진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 크고 작은 어두움의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믿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진짜 구원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그게 진짜 능력의 이름이다. 진짜 존귀한 이름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쉬워요, 구원이?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 예수의 이름 부르고 예수의 이름 믿고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이게 죽어서 가는 문제라 아직은 모르니까 막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믿고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의 구원,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 그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의심도 됐고 막 이걸 찾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걸 막 딱히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막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요즘에 와 진짜 대박.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내가 진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어디서 발견하고 있냐면 뇌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 뇌도 창조하셨고 우리가 돌아가고 이제 살아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저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 뇌과학 속에서도 여기서 발견해내는 모든 원리들이 결국엔 하나님 창조 섭리랑 맞닥뜨려질 때 여기 막 희열을 막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뇌과학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의식의 영역,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뭐 프로이트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이 있고, 뭐 이제 무의식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되게 많은 원동력이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짜 이거 딱 봐봐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를 믿고 사는 사람이랑 그래서 그게 무의식에 깔려가지고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한테 빛이 되어 주시지 내가 부를 이름이 있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있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무의식이랑 이거 내가 해결해야지 뭐 이거 되겠어? 내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여기서 올라갈 방법이 있겠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무의식이랑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능이 뭐라고 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항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계셔. 이걸 믿는 사람의 삶과 그 믿는 사람의 무의식과 믿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없이 나 혼자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무의식만 이렇게 좀 컨트롤하면 그냥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믿는다는 게 이게 결국엔 뇌가 어떨 때 더 많이 활성화되냐면 감정까지 느껴버릴 때 그걸 확실히 입력을 시키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나를 돕는 어떤 게 존재한다고 믿는 걸로 입력하는 거랑
내가 그냥 전적으로 믿어버려가지고 감정까지 그렇게 하는 거랑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게 다른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뇌가 움직이고 무의식이 일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회복시켜 가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빛을 주셔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걸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함께 한다는 거 그걸 믿는 그걸로 나 가능해.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데 선한 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를 믿는 걸로 내가 살아가는 거랑 난 못해. 이거 어떡해. 이거 돈 필요한 문제인데 나 돈 없어. 하는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쨌든 성경은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써진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뭐 교회도 안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전에 꼭 감사를 하고 자래요. 그럼 뇌가 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바울이? 뇌과학하지도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고 수련회 때 요 얘기들을 좀 자세히 해주려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고등학생들이고 성인이 되면 이런 질문들 되게 난해하고 막 너 이런 기독교 이렇다는데 너 왜 믿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방어력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대. 나도 잘 몰라. 그냥 우리 엄마가 다녀서 같이 다니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설명하고 내가 내 믿음을 좀 확신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걸 지금 수련회 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뇌과학 좀 재밌죠? 지금 이제 공부하면서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죠. 딱 이거 꿀팁 하나 줄게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딱 뭘 시작하기 전에 눈 한번 딱 감고 심호흡 한번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딱 한번 하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는 그 느낌 딱 느끼고 그러고 공부 시작하는 거랑 이것도 외워야 돼. 막 이러면서 하는 거랑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이거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건데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믿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함께 달라고 지혜 달라고 딱 기도하고 시작하고 길게 안 해도 돼. 길게 안 해도 돼. 딱 그렇게 하고 심호흡 한번 딱 하고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할 수 있게 딱 그거 2개 시험 기간에 하면 여러분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 요거 요셉이 꿈꾼 얘기도 무의식 관한 얘기라서 더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좀 아껴뒀다가 이제 조금씩 풀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거가 믿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사 그거 가지고 잘못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서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믿는 마음. 그 감정을 잘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믿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나랑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지. 힘든 시기가 올 때마다 빛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한번 이번 시험 기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할게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한 번 더 부르실 때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뇌를 설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시험 기간이오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집중력을 구합니다. 끈기를 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믿어 나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적은 것으로나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마음 기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